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 10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규례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도둑질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죠. 그거 아니면 그거를 몰래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10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자라는 말씀도 같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욕심을 갖고 이웃에 있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기 창고나 그런 데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그 소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소유권 자체가 주인에게 있지 않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이미 생명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요?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요? 네, 소가 더 도둑질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를 도둑질하려면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게 말도 잘 듣고 온순하기 때문에 쉽게 도둑질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넷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물어야 할 배상이 어떤 거예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은 가벼우니까 쉽게 훔칠 수 있고 소는 어려우니까는 이제 잘 훔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양이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져간 물건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악하게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느냐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교묘하게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숨겨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어떻게 심판받냐?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받지만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략적으로 준비해서 행한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주고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나 양의 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5마리.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그것을 훔쳐 도둑질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범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밀어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태워서 내가 이 이상의 어떤 영역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믿음과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무조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누구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의 삶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도둑이 대낮에 자기가 나 도둑이요 서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도둑은 대부분 언제 들어오죠?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밤중에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밤중에 도둑이 몰래 물건 훔치려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 그 도둑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발견했을 때에 그 도둑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갱이가 벌어지겠죠. 근데 그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우연치 않게 그 도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이때에 없대요. 없대요. 왜 없을까요? 우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우발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도둑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 시간에 뭐하고 있죠?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도둑이 침입한 그 집의 주인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서 빨리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대면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이 집주인이 실갱이를 하다가 그 도둑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면 해가 돋은 후에 낮에 도둑이 들어와서 실갱이를 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린 죄가 이때 없대요.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왜 그러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죠? 깨어 있잖아요.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만 봐도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밖에다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만 쳐도 주변에서 벌써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러 뛰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도둑을 제압할 때에 내가 힘들게 제압하지 않아도 함께 협력하면은 그 도둑을 쉽게 제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 피를 흘리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자신 스스로의 분노함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도둑을 과격하게 행동으로 제압해서 죽이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자신의 분노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놓인 것인데 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거예요, 안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법률, 이렇게 딱 그대로 지킬 거에 대한, 반드시 행할 거에 대한 그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야, 감히 니까짓 게 내 거를 훔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뭘 담아요?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자신의 분노한 마음을 담고, 자신의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죄악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담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벌 이상으로까지 그걸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이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둑과 막 다툼하면서, 낮에 다툼하면서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그 도둑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도둑을 잡았으면 도둑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깨뜨리거나 상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둑이 자신의 삶이 넉넉한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대부분 도둑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궁핍한 삶을 벗어나고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궁핍한 삶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한 대가를 가지고 내 궁핍한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어쩌면 일확천금이 쉽잖아요. 한 번에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좋잖아요. 편하게 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은 분명히 돈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배상을 하겠어요? 배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배상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배상을 하고 자신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종 신분을 해야 되는 거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 7년째 노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에 우리가 종에 대한 규례를 봤잖아요.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면 6년 동안은 어떤 집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전에 살던 삶이 더 좋을까요? 종으로서의 삶이 살던 삶이 더 좋을까요? 사실은요,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종으로서 있는 게 더 좋은 삶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종으로서 사면은 굶지는 않으니까.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서라도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자신의 어떤 삶을 영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먹고 사는 모든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받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6년 후에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 게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 사람이 나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퇴직금 비슷한 거 있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생활할 수 있게끔 출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 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유한 자는 종들을 거느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지만 결국 그 종들의 생계를 모두 다 보살펴 주면서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법규와 그의 규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 자기 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몇 배로 갚아야 돼요?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동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도둑질을 할 때에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소나 양을 죽이거나 하면 5배나 4배를 갚아야 되고, 아무리 그것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걸리면 2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둑질이 그들 가운데 없어지게 하기 위한 법규와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함부로 다른 사람이 훔쳐가고 뺏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짐승의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치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땅 안에다가 자기의 밭이나 자기의 포도원 안에다가 짐승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나 자기 밭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나 모두가 들어갔다 들어나갔다 할 수 있게 할까요? 아니요. 이 상황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대부분 자신의 밭에는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경계목이라고 하잖아요. 경계목을 쳐서 경계를 표하는데 이 당시에는 밭 같은 데에 경계목을 뭘로 했냐? 가시나무로 했대요. 가시나무로 경계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경계목을 가시나무로 쳤으면 짐승들이 함부로 막 넘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에서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는다는 것은 교묘하게 상대방 밭의 주인을 숨겨가면서 자기 동물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밭은 그냥 있으니까 괜찮고 남의 밭은 그 막 먹은 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도둑질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물 주인이 교묘하게 계략을 써서 이 모든 일을 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시에 이가 받는, 그거는 이 주인은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밭에 풀어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넘어가서 먹었어요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밭에 자기 동물이 가서 먹게 되면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동물이 다른 밭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내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동물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동물에게 주겠습니까? 먹지 못할 것을 동물에게 주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 주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잘 주의 깊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하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 그러니까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또 새로운 땅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 그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안에다가 그 여러 가지 많은 풀들을 놓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런 경우예요. 불을 이렇게 가시덤불이나 주변에 이제 잡다하는 것이나 그동안에 농사 졌던 것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이 잘못해서 옆 밭이나 옆 땅에 흘러나갈 수 있겠죠.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불 놓은 자가 주의하지 못해서 다른 밭에 피해를 줬으니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서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밭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그 주인은 어떻게 되면 잘 조심하면서 다른 밭에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 잘 관리하려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너희만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율례와 규례를 지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날 나라에서 정해준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악한 일을 해도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걸리지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되게 불합리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처사의 일들이 세상에서 막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은 개념과 그들과 똑같은 관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흥왕해 가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돼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 속에서 다윗이나 그 시편 기자들이 찾는 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들의 모든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과 일들을 바라봤을 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로 인해서 죄인들이 형벌받지 않고 죄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 같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젠간 그들이 받을 보응이 있는 것이고 그 보응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처절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그들의 죄악됨을 통해서 내게 분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 도움을 행하는 삶, 말씀대로 배려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지경을 넓히셔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관념에 빠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으로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떠나가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